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였습니까? 교회당에 가자마자 자식적인 진짜 전쟁, 예수를 믿을 때 시작.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마귀가 원수가 됐을 때부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갈등하는, 맞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갈등이었을 뿐입니다. 마귀하고도 갈등하고 하나님과도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시기. 영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라의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쟁인데 교만, 손에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영적 전쟁의 대표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곧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를 절대 깨지 않는 그 관계와 질서, 겸손함. 그걸 벗어나면은 교만입니다. 어제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성숙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한 상속을 받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래야 겸손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겸손은 가짜입니다. 왜요? 조작된 도시에서 조작으로 배웠으니까 그를 끌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끌고 들어와서 하십니까? 왜 죽은 자에게 배운, 죽은 자들의 썩어 없을 거에 배웠던 이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배웠던 것을 왜 끄집어 들어와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우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다고 들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뭐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관계 질서에 아버지와 사귐, 예수님과 사귐, 성령님과 사귐에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거라고 그랬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배웠는데 왜 아직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말은 옛사람으로, 다시 말은 마귀 자녀에 행했던 마귀 자식의 모습에 살아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옳다고 지금 행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 본성인 제 삶을 그대로 끄집어 들어왔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그대로 끄집어왔고 마귀에서 속아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이거를 신앙이라고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존재하시는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이게 해결돼야 돼요. 영재로서니 도리로서 아니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실제가 되게 주셔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더라도 예수님과 사귐이 되지 않으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었으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온 통치가 예수님이 되셔야지만 사귐이. 그런데 그 사귐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리, 도덕, 종교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의 그대로 모습을, 제 본성 그대로 본 모습을 가지고 와서 행한다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 오늘은 그냥 있는 의미적인 것만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설교로 이미 이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지 부부를 알고 부모를 알고 자녀가 누구,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유일무이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유일무이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부모가 2명이냐? 네 엄마가 2명이냐라고. 이 말은 유일무이야. 근데 그 유일무이한 것이 왜 유일무이한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말해놓고도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뭐예요? 조작된 도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 얘기합니다. 건강 얘기합니다. 공부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만 빼고 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왜 다퉈요? 교만하게. 이름은 예수. 찬양도 예수를 부릅니다.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다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뭐요? 이미 마귀에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벌벌벌벌 지금 먹을 걸 찾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삼켜버릴 것 같은 이 마귀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석현 형제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고 여러분에 있는 것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고 돌보고 지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임석현 형제에게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합니다. 어떻게 하시니? 요즘 축구 국가대표에
다툼에서 동료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주장과 수년이나 차이 나는 죄가 우리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배워온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환경에서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을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사람은 성경도 끄집어 들고 가지고 연장자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할까요?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옳다 틀리다 심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따라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 국리를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낮아지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낮아진 걸 알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 낮아진 걸 아는 건데 예수님 앞에 안 서 있으니까 본인이 낮아 있는지 높아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선한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가 많이 낮춰져서 한 일입니다. 아니 낮추면 낮추는 것이지 많이 낮춘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는 많이 순종하는 겁니까? 많이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걸 멈추고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많이 변했지. 변하면 변하는 것이죠. 물론 변화해야 되는 성화되는 과정들은 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계와 질서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뭐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린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20% 있고 낮아진 80%이기 때문에 나는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배웠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 때 마귀가 떠나갈 때 이러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라는 얘기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순종하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는 우리의 교만함을 부숴 위장된 교만, 포장된 교만. 아까 내가 낮아졌어. 70% 낮아졌어.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툽니다.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계에서 당유서라는 것을 뼛속에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좋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 또한 유교적인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예수의 가치관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보았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이유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근거를 대려면은 야 네가 어린데 네가 어른인데 이런 얘기 말고 많은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잘못된 태도에 잘못된 것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배우는데 그것이 틀렸는지 옳은지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면서 1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유식밖에 먹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암교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실제적으로 돌입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부부는 남편은 주인이다. 어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에 행복하십니까? 아내 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뻐 춤추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미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유산을 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 장로,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나이 어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십니까? 그들이 기쁘고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또 자녀처럼 여러분의 가족처럼 그들을 대하고 자라게 하십니까? 영적인으로 자라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가 돼서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만 하십니까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실제적으로 이미 마귀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다시 조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함교회여, 깨우십시다. 깨어납시다. 성령께서 임석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시합니다. 근데 우습게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을 존중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놔서 그런 질서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그렇게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 나에게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내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아예 또 거절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 정도의 수준은 왜 좀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일은 왜 안 하십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근데 그 교만함을 갖고 있는데 교만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죄악이죠. 그 모습을 제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수.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아내된 여러분 입 다물고 사람으로 예수 순종함으로 친절하고 정고 순종. 그러면 당신을 보고 그가 불순종의 자식에서 순종의 자식으로 변화될 겁니다. 전혀 입 다물고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상속자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 감자가 마귀가 여러분을 슬며시 부채질하여서 교만에 빵 빠지게 하는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데서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교만하지 못한다,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나라의 삶이나 땅에서 있는 윤리와 도덕의 삶, 종교의 삶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사귐으로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활 안에서 야 사귐으로 알려주시고 순종과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값비싼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행하. 이제 멈추십시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십시오. 더 낮아짐, 더 낮아짐.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 하는데 안 돼서 처복종할 것인가? 내가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손을 오직 승리하는 예수님의 겸손과